우리 예배팀은 지금 지난 여름, 겨울 그리고 이번 여름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그 예배를 섬겨 나가야 할지 같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제사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예배자였던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모습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자로서 내가 섬기는 예배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러해야 하겠구나. 혹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제 안에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추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다양한 형태를 지니기도 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비춰지는 현상이나 또는 맺히는 열매들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예배라면, 적어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이죠.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설명드릴 몇 가지 모든 현상과 열매들 설명을 드리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의 기반이 되고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일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계신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앉아있다 혹은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특별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뿐 아니라 사실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수많은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단어를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는 단어를 소개해 드린다면 영광이라는 의미를 지닌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요. 즉 영광의 임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무게감으로 짓누르시며 혹은 압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시간으로 묘사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압도하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압도하시는 시간이 예배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압도하시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인데요.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뿐 아니라 믿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서 작용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살피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요.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소리, 세상의 소리, 내 경험의 소리, 사단의 소리, 온갖 소리들이 모두 잠재워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예배 가운데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식사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 세 번째는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함 안에서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힘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온 몸으로 또 감각할 수 있는 모든 점들을 사용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몸의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전한 예배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질 뿐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고 네가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당신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있다라면 땅으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늘로 반응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예배 안에서요. 첫 번째는 찬양과 기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쏘아 붙이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표현을 하실 때에 우리도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그것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부어주신다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러면 또 그것에 반응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표현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능력이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찬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을 가지고,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멜로디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표현해 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혹은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땅으로부터 올라가는 반응은 드려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순종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한번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드려라 라고 하신 그 예배 모양 그대로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너희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드려지고 있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표현으로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이런 친밀한 교제가 반복되던 찰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행위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땅으로부터 나타나는 반응은요, 순종이 가져오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순종해도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은 세상을 뒤흔드는 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란, 예배자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보다는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옛 언약이라고 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하는데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돌판에 새기셔서 그것을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게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 시기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자유된 이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 보면,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율법이라는 것을 돌판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에 보관해서 갖고 다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시기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소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언약궤가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옛 언약 당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 언약 당시에는 그 율법을 돌판이라는 곳에 새겨 두셨는데 지금은 새 언약을 주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새기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 옛 언약 당시에 그 돌판을 언약궤라는 곳에 두셨는데 지금 이 새 언약을 주실 때에는 그 언약이 적힌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만으로 그냥 대응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궤쯤으로 여기신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니던 광야에서 그 38년의 시간 동안 언약궤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지성소, 성소, 성막이 이동했죠. 지성소가 먼저 위치가 선정이 되고 그곳에 언약궤가 두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부터 올라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언약궤가 이동을 했고 언약궤가 멈춰선 그곳이 지성소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가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지성소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궤라고 여기신다면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그곳은 지성소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라는 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영광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인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곳을 지성소로 만들어서 그곳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영향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 그 자리에 내가 감으로써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요. 지금도 여기는 지성소겠죠. 언약궤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아갈 그곳,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죠? 자취방으로 돌아가시겠죠? 돌아간 그곳은 지성소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내일부터의 삶은 어떨까요? 캠퍼스에서요, 직장에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마땅하겠죠.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은요. 우리 예배팀은 이것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양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훈련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동의가 되시나요? 된다고 해주세요.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부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한 문장이 있어요. 휩쓸었던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처럼 나누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지극히 거룩하면서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하나의 움직임이었죠.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더러는 이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는요, 생각보다 고차원적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의 예배는 결코 이 공간, 이 장소, 이 시간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로 모이죠. 수요 예배로 지금도 모여 있고,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일 예배 2시간 정도 드리죠. 수요 예배 1시간 정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 1시간 정도 해요. 소그룹 시간 쳐드릴까요? 소그룹 길게 잡아서 4시까지 한다. 그럼 우리가 한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 정도에 끝난다면 주일에 5시간 정도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합쳐서 7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은 한 일주일에 40시간을 직장에서 일을 하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6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데 사용을 하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의 7시간 그 너머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가 두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하삼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다 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은 여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예배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건물, 장소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마땅히 살아내야 할 우리의 큰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건강하신가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옆 사람은 그치, 너무 좋다. 그치, 너무 좋다. 로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한 평가가 종결이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일 수 있죠. 근데 예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배이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죠. 보통은 되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애써서 자신의 행동에,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말에 애써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애써서 부여하는 사람이 생각해서 이것도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말고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예배에 대한 의미와 예배라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써놨어요. 삶의 예배도 예배다.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단순히 선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물론 이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예배라는 기준을 들이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 때나 수요 예배에 와서나 금요 기도회에 와서나 이 예배가 예배였냐,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했냐 라고 할 때 나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의 잣대로 들이미는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제 기준은 아까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쭉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들을 드릴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는가 였어요. 영광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로 들리는 것으로, 혹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음성을 듣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회복이 있다, 회복으로 가득 찬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평일의 시간들, 직장에서의 시간들, 캠퍼스에서의 시간들, 가정에서의 시간들 안에 회복이 있나요? 소진이 있나요? 혼자 골방에서의 시간 가운데 회복되고 있습니까? 소진되고 있습니까?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존재라면은 언제나 공급받고 있는 상태인 건데, 그 상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소진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삶 속에 소진만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와서 소진된 것들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하는 실정은 아니신가요? 네 번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 네 번째는 몸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습니까? 마라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나누죠. 마라삼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삶의 그 모습,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요? 나의 마라삼의 고백을 통해서 내 지체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인가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질문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반응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찬양과 기도였어요. 삶 속에서 찬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신가요? 저는 찬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의 고백들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무시로 기도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뿐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순종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묵상을 한다면 아침에 묵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계신가요? 적용해내기 위해서 무엇라도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그 순종이 가져오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종합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의 삶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사실 내 삶이 예배냐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예배하는 삶을 정말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 따라 그 모양과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의 어떤 감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넘어가는 어떤 초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함정 있잖아요. 이것도 예배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자기 위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라고 내가 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어떤 질문들, 그 함정에 내가 지금 빠져있는가 빠져있지 않는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해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온전한 예배라고 함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하나님을 향한 거고, 하나님으로 의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 앞에 삶의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 상황, 환경, 이런 요소들이 예배가 잘 이루어졌느냐, 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 혹은 그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팀은 늘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회중의 반응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예배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이끌어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회중의 반응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인데, 삶의 예배로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보다 높은 기준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삶의 예배로 나아가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조건 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예배도 예배다 라고 한다면, 삶이 그래도 붙었으니까 사람이 보이긴 해서 사람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 보느라고 하나님 놓치지는 맙시다. 상황 보느라고, 환경 보느라고 눈 잠깐 감았다 뜨는 식기도 하지 마시고요. 식기도 10초 이상 30초 이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예배도 예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 본이 되는 삶, 덕이 되는 삶, 선한 삶, 그 이상의 예배가 되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나가서도 예배하십시다. 여기에서 예배할 때에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기 시작하십시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목 놓아서 외치는 것처럼, 노래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처럼, 뛰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380장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듯이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응하시고 나타내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